아무리 더위가 개성을 부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날은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요.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보고 있는 사연들도 많이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오늘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주의 날인 것을 여러분 소망의 날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런 다짐과 믿음이 있는 그런 주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 젖을 물릴 리가 없거든요. 배고픈 신호가 있어야죠. 울어야 젖을 물린다니까요. 뭐 우유를 먹이든지 울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울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주더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하지는 말아라? 속지는 말아야 돼요. 속지는. 절대로 좋은 것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 부모 형제도 그렇단 말인가? 예,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안 그런 줄 모르지만 우리가 허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상한 부모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 많이 일어나는 온갖 것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열심히 은혜 얻기를 위하여 힘쓰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속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온갖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어떤 잘난 아들이 엄마의 고지식한 신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늘 엄마를 꼬리따분하다고 생각한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배우지 못하고 너무 무지해서 저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기차에 오르는 이 아들에게 엄마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거든 너는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들은 평소에 그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을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횡 듣고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잘난 아들이 전선에서 작전 중에 태각하다가 잘못해서 홀로 나고자가 되고 맙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는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공포의 밤을 지새우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했던 그 얘기예요. 뭐예요?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든 너는 위를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야 그 말의 뜻을 깨닫고 일생일대에 정말 처음으로 가장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동안 엄마의 신앙을 비웃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들은 별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난데 하면서
똑똑한 체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자만에 떨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다고 좀 건강 있다고 좀 재능 있다고 좀 뭐 있다고 좀 배웠다고 그래서 은근히 자만 떨며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불을 내리든지 물을 내리든지 한 번씩 덮으시면 그때 조금 또 생각하다가 또 어느 생각 모르면 또 자만합니다. 내가 난데 내가 살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시편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 참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참 웃기는 짬뽕 같을 거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참 가관이다 그지요. 네, 가관이다. 참 개미같이 조그마한 존재들이 저 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참 서울 가서 그 빌딩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버스는 손톱 끝에 보이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 산다고. 이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 참 당하는 사람들은 괴롭지만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비웃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십시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쯤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십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 믿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믿는 자에게 이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뭐도 없다. 그림자도 없으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빛이 회전하면서 그지요. 빛이 회전하는 것 같지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돌아가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주야가 밤과 낮이 생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빛이 회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 됐다가 밤 됐다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정착하셔서 어떻게 해요? 회전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보다 나으시니까 주시는 것을 무조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참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신령한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생명 역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시작이 어떻게 되느니 저떻게 되느니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느니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도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나요?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이슬도 담비도 다 위로 하늘로부터.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 줍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런 거 주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좌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절망이에요. 초한 것들이에요.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 죽음 이것밖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주는 것들에게 우리가 뭐하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눌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세상 주는 것 가지고 눌려가지고 거기에 길을 못 쓰고 살아가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고로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 보는 눈 얘기하는 거지요. 보는 눈 안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 이제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요. 이 더위를 이겨야지요. 그래서 더운 여름이 귀찮아서 참 하늘을 보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고 여러분 위를 향하는 소망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주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다가 다 떠내려가잖아요.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불타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 뭐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모든 좋은 길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어요. 위에. 길이 위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주부 한 참고하십시다. 주부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아주 뒷받침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위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4절 그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니까 그 길 대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한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요. 위의 길이잖아요. 사람들 눈에는요, 참으로 세상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것에 떡 집착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이 잘난 아들처럼요, 계속 위를 보지 않고도 위의 길을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공경에 처할 때가 반드시 있고 이런 위험에 처할 때가 반드시 있고 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길이 모든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면 비로소 그때야 인생의 근본적인 길이 위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치여 살거나 내 삶은 이것이다 문제없다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에 길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길이 있습니다. 위에 소망이 있고 위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해서 바른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늘 위를 걷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 땅 붙이고 살면 이 땅의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요. 이 땅의 불과 함께 삼킴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나 내 길은 저 위에 있는 하늘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좋은 길은 어디에 있다? 세상이 아니라 위에 있다. 주님께 있다.
아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모든 좋은 풍성한 삶의 열매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위를 보고 사는 사람, 아래를 보고 사는 사람. 아래를 보고 사는 살아야 지나가다가 100원짜리라도 하나 줍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래를 보고 살아야. 그는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주워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사람들이 얄팍하기도 하고 잘돼 그래요. 여러분 많은 자리는 길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먼저 주워 가지. 그런데 그 100원짜리 그것 위에서 땅 보고 살 겁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사람은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지요.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누구는 위를 보고 누구는 아래를 보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작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차이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아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땅만 보고 100원짜리 주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땅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썰어버리면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땅에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을 육의 지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주보도 참조해 보십시오. 아래만 보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육의 세상의 지배를 받는데 그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 읊조려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뜬구름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 땅을 지금 썩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잘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이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썩어가고 있다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추해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 여기에 이 19절에서 21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하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무엇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못 보고 살아가다가 아래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땅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사람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옆집만 보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에 살고 있으나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 당연한 거지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지배를 받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성령의 보호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 항상 풍성해요. 세상의 이 변화에 따라 조변석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절대 회전하지 않으시고 딱 거기에 서서 어떻게 해요? 위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육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22절, 23절 여기에 나오는 구구절절의 한 단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돈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여기 22절, 23절에 있어요.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하드웨어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잘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풍성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이것 없어서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해 가고 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사랑이 있다니까, 화평이 있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래 것 집착하고 산다 할지라도,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사모하시고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집에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 살아도 나는 위를 보고 살리라. 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걸 뭐라 그래요? 관심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바,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진 거에 따라서.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식에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간이 올라갔다가 간이 내려갔다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적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1등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세상 사는 건 마음 같지 않지요. 무더운 여름 의욕도 없고 소망도 귀찮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탈진될 때가 있죠. 그러니 뭘 본다는 자체가 참 귀찮죠. 여러분 귀찮지 그죠? 땀 뻐고 흘리고 할 때는 막 귀찮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오늘 아직 멀었죠. 이제 점점 더워지면 수증기가 더 꿉꿉하고 그래서 이제 더 짜증나고 할 일들이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야 되니까 조금만 수고하시다. 조금만 수고하는데 어떤 수고하느냐? 딴 거 없고요. 위를 바라보는 수고 조금만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는 수고 조금만 하십시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수고 조금만 하십시다. 우리가 현대병에 걸려서 현대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조금만 좀 멈춰서서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하게 하늘 한번 보면서 사십시다. 아유, 떼약볕이 비치는데 하늘을 어쩌면 안 보이면 선글라스라도 끼고 한번 보십시다. 조금 아날로그화 하십시다. 너무 디지털화 되고 AI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각이 져 있고 틈이 없고 보풀하기가 없고 막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조금 아날로그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위를 향하는 자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내려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쫓아가다가 좀 버겁다고 싶다 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서 위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로 향한 눈을요, 좀 아래로 향한 마음을요, 아래로 향한 미래를 여러분 위로 향하여 뜨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질은 거기부터 시작되어지면
내 삶의 질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우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가봐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삶의 질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고개 숙이고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현실에 포기하는 것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야말로 내가 소망을 둔 모든 것들, 내 일생 일대의 죽음 앞에서 이것만 소원이라 생각하는 그것들, 그게 어디서 오는데?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더운 여름에도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저 높은 곳에 두고 그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위의 것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좋은 은혜를 받고 위의 길을 걷고 그래서 위의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하사랑의 성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소리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의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여름 다 가도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학생들은 그 모든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